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전 가데스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는데 이 40년 전에 왔었던 그곳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그들을 계속해서 참아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에 다른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백성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에서 그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시나이 반도에서 북쪽으로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곳의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냐면 그 에돔 땅에 고대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 고속도로로 가면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 고대 고속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산악 지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도로로 빨리 지나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 나는 그냥 고속도로만 이용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혹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더라도 그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됐습니다. 좀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원래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또 자신에게 어려움과 귀찮은 일이 생기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상했었던 것이 바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인 것이 있으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망각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마음이 상하니까 또 자신이 봤었을 때 그것이 지겨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이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타는 뱀입니까? 아니죠. 독사를 의미합니다. 독사예요. 불뱀이에요. 그 독사들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공의냐?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하셔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9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백성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독사에게 물린 자들이 죽어갑니다. 독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마비가 되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죽음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을 만들어서 독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독사에 물려 죽을지언정 너는 지금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만 바라보기만 해도 살 것이다. 독은 해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심판에 놓여 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봐라, 놋뱀만 쳐다보기만 해도 살 것이다. 너희가 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을 하고 여전히 죄에 중독되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죄악의 덩어리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원망하는 인생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살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 두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